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제 시골 출신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고 그 차이는 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신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네,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움을. 많은 선지자들이 거의 다 미움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괴로워서 요나처럼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그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말하라고 전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하라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미워하고 반역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염도 뽑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울며 다니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사람의 뜻에 맞는다면은 뭔가 힘이 나고 뭔가 일치월장하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걸 전해주면은 다들 기뻐하겠죠. 전해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겠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뜻과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여기에서 잘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갖고 싶어 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싶어 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그거 따라하고 싶어 하고, 또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 저들처럼 되고 있다 그러면서 영웅전, 위인전 이런 거 보면서 나도 하면서 꿈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이 땅에서 눈을 돌리게 하시죠. 떠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비록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반응은 역시 정반대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을 전하는 그 선지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 말씀을 받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넣어버린 거예요. 담아가지고 그걸 전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간들의 그 원함, 그 욕망, 욕구가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간들이 기뻐하는 그 말을 자꾸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 땅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들의 그 마음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는 좋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교가 나오고 그런 식의 교회들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십자가를 달아놨다고 다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 그 성전 앞을 막아서는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 당시에 제사 지내러 가는 그 성전 앞에서 그걸 그들을 막아서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곳에서 엉뚱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일이라고 했죠. 사단의 소리를 내는 곳이 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지금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도 목사 노릇하고 그리고 참 선지자들도 목사 노릇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설교를 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갖게 하는,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때로는 음악을 이렇게 멋지게 연주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울적하게 해서 마음을 울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서 사람들을 이 어떤 곳에서든 꼭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화를 봐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뭐 이런 그 영화도 사람들이 별 얘기 아닌데 두 노인이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이 감동해서 300만 넘게 사람들이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교회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인간의 공통된 그런 그 감정이 오고 가는 그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걸로 감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굳이 들려주고, 그걸로 또 하나님의 뜻도 관계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굳이 관계도 없는데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그 이야기로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잘 가고 있겠거니, 오늘 은혜 받았고 눈물도 흘렸으니까 어때요? 기분 좋겠죠?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면 사람은 감정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정화,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 행위, 그걸로 기뻐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아닌가를 항상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밝히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지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병도 낫게 해주고, 그리고 뭐 성령 세례를 받게 한다고 안수하면서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이야기보다는 세상의 도덕, 윤리, 꿈, 비전, 성공 이런 걸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인기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막 웃겨준단 말이에요. 그분의 설교는 너무나 인기 있어서 해외 곳곳에서 초빙을 하고,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 즐거우니까. 듣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정도로 한바탕 웃고 나니까. 근데 뭐예요? 그런 건 코미디 프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굳이 교회에서까지 그런 뭐 웃을 일이 없긴 해요, 별로. 그래서 웃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걸 굳이 교회에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항상 괴롭고 슬픈 거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인생을 살게 되면 뭐예요? 다 감사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울해서 교회에서조차 코미디를 듣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한 뭐 병이 낫고 고쳐지고 뭐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이런 거를 눈에 보이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단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적과 이사는 그 애굽에서 술사들도 물을 피로 물들이고 또 막대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런 마술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특이한 그런 이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하버드 돼가지고 30cm를 떴어요. 완전체로. 그랬더니까 하버드생들이 불교로 돌아섰어요. 와, 신기하다, 이거다 이러면서 하버드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머리 깎고 중됐어요. 그리고 글 써가지고 100만 권이 넘게 팔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진리가 있겠냔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보다 능력이 좀 나은 그런 일들을 보면 그냥 놀라고 감탄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힘든 일을 겪고 이러면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눈물도 흘리고 스스로 또 똑같은 자기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돼서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주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 감동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깨달음과 이걸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자,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종용이 와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주가 임하시고 파루시아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 영원한 그 멸망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온, 이 세상이라는 건 여기서는 아이온,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했죠. 어떤 뭔가 눈에 띌 만한 표적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때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해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은 플라나오라고 해요. 플라나오란 말은 길을 잃게 하다란 말이에요. 미혹하다,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길을 잃게 하는 게 미혹인 거죠.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찾게 하는 것,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런 미혹을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서 해요? 절에서 할까요? 이슬람 사원에서 할까요? 아니죠.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곳은 항상 교회란 말이에요. 다른 곳에 안 가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곡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왜곡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항상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이름한 곳, 그곳에 거짓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미혹하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서 예수라는 길을 왜곡시키고 그것이 그들의 일이고 그들의 역할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왜곡시켜요? 열심히 해, 충성해, 그러면 상급이 클 거다. 11조 잘 내고 헌금 많이 해라. 30배, 60배, 100배로 튀겨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해라. 하늘 창고에 너희에게 줄 복이 가득 있으니까 기도해서 그걸 얻어내라. 이렇게 길을 왜곡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위해서? 이 땅에서의 행복, 너의 잘됨을 위해서. 주체가 뭐예요? 너예요. 너. 자기.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땅,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리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거기가 아니야 하면서 길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길을 잃게 방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쫓아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거기에서 다른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붙잡게, 이 땅을 바라보게, 이 땅의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뭐가 보여요? 신기루가 보이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그걸 향해서 사람들이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아, 저기에 진짜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오아시스가 있구나 하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 땅이 그런 곳이에요. 뭔가 붙잡으면 진짜가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쫓아가죠. 근데 신기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물 없는 사막의 신기루. 열심히 평생 달려갔다니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헛된 것만 남는 거죠. 헛된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인생 뭔가 열심히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라는 길을 왜곡시켜서 그 다른 길을 가게, 그 신기루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처럼 보이게. 뭔가 푸르고 그 달콤한 그 물이 있는, 그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쫓아가 이 팍팍한 광야를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다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한 자만 제대로 가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련은 시험이라고 했죠. 자,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고, 그걸 위해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의 행복을 함께 가져라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같은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겸하여 섬기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성경 들고 다녀요. 그리고 성경 구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란 들고 불경 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향이 어디예요? 신기루 쪽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잡힐 수 없는 뭔가, 마치 진짜인 것 같은. 이 땅은 뭐예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라고 했죠. 때가 되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가짜야. 신기루란 말이에요. 잡았다 싶은데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은 신기루예요. 환상, 허상, 일루전이란 말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야지 않겠느냐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근데 잘 찾아보세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지옥이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목사였는데 나중에 죽을 때 지옥은 없어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만 길이겠어?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각도기를 사용해서 봐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죠.
완전히 처음부터 다른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명패를 달고 있고 십자가가 달려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전인가 보다 하면서 거기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점점 차이가 나고 그러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영 분별을 분명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영 분별은 어떻게 해요? 성령. 내가 하는 그 말이 영이다 그러죠. 말이 영. 말씀. 이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죠?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미가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겠죠.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기독교인이 많아진 것만큼 거짓 선지자도 많아졌겠죠.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기쁘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챙기는 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거다, 비전을 갖자, 그리고 우리는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서 구원받고 11조 내서 복 받자, 11조 때 먹으면 벌 받는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율법을 또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한 헛된 말로 속이는 속임수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 이런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도 해요. 이걸 보편 구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그 보편 구원론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미 생겨났어요. 이단 사상이에요. 당시에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버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는 나의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제 가르치기도 했어요. 거기에서 무율법주의도 나오고 보편구원론도 나오고 한 거예요. 그런 그 무율법주의나 보편구원론에 빠진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희망을 품고 엉터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좁은 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쉽고 넓은 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의 것으로 축복을 받는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일인 거예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교회들마다 이단들 때문에 무슨 비상이 걸려 있다고 하죠. 뭐 무슨 신천지니 안상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런 그 큰 이단들이 있어요. 뭐 또 마릴성도 뭐 예수 그리스도니 뭐 이런 몰몬교라고 하죠. 그런 이단들이 횡행을 해요. 사람들을 전도하고 끌어가고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들은
오히려 양의 옷을 입은 일이가 아니라 일이 옷을 입은 일이에요. 다 알겠어요. 진짜 문제는 주주교회가 문제예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평안하다 하고 재앙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어떤 식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을 하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영이고 이것이 생명인데 이 말씀에 대한 비중을 자꾸 약화를 시켜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자꾸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일을 들고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 일, 인간 극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 일을 들어서 그걸 하나님의 일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이 자꾸 약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그래서 뭐로 가냐면 신비한 체험,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거, 예화,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또 어떻게 열심히 했더니까 뭐 복을 받았다는, 뭐 집을 팔아서 헌금을 냈더니 부자가 됐다, 사업이 잘 됐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심하게는 신장을 하나 떼서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냈더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셨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간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되도록이면 사람의 말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식으로 사단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설교에 보면은 항상 예화가 끼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재밌으니까, 무슨 공식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또 길면 재미없어요. 괴로워요. 지루해요. 힘들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20분에서 30분 끊어라. 벌써 30분 됐어요. 아직 3분의 1도 못 갔어요. 오늘 20페이지인데 지금 5페이지째 하고 있어요. 뭐예요? 길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짧게 하되 재밌는 이야기 넣어서 그럼 얼마요? 얼마나 심플해요. 아 재밌다. 힘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인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서는 재미없으니까 지겨우니까 빨리 끝내줘. 이거 뭐예요? 가라지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잔뜩 앉아 있으니까 그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아이고 괴로워. 하나님 말씀 그만하고 재밌는 이야기.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넣었어요. 그리고 좀 길어지면 왜 이렇게 지겨워? 좀 짧게 좀 하시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터져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이런 불만을 터뜨려서 뛰쳐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러면서 짧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는 시리즈로 잘 보면서. 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재미들을 만들어내요.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이 즐거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만 들으면 이 가라지들은 괴롭겠죠. 근데 뭐예요? 알곡들은
즐거운 거예요. 발극들은 그 얘기 안 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는 거예요. 진짜는. 왜? 내가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영이 살아나는 걸 깨닫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집중력도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발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딱딱한 그 말씀이나 교리 설교 이런 것보다는 성령 체험, 또 병이 낫는 그런 그 이적 기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간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인기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눈에 보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의, 그리고 사람을 북돋워줘서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비법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가갖고 멋대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를 맞겠거니 하면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무슨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심을 가지면서 집중하면서 손해볼까봐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 중차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크게 안 써요. 가짜들은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아무 일 없을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만 들려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더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뭔가 신나는 그런 일.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그 때가 이르러 가는 거예요. 때가 이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맡겨진 양을 잘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의 고기와 털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거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붙잡고 품고 못 나가게 하고 또 더 많은 자기를 부하게 해줄 그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전술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을 열심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따로 있잖아, 그죠? 그 진짜 좋은 거는 건강에 좋은 거는 야채고 이 다양 골고루 먹는 건데 템이나 당장 입맛에 맞는 거 이런 인스턴트 또 조미료가 많이 가미된 것 이런 것에 더 즐거워하죠.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더 나쁜 것들.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건강은 어떻게 되건 말건 당장 그게 더 맛있다는 거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거침없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게 절대선이기 때문에 교회를 키우고 사람들을 늘리고 교회 재정을 풍부하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한단 말이에요.
가짜들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에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요? 빨리 회개하라고 하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티끌이다. 마른 뼈다 하죠. 그러면은 가짜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왜 티끌이야? 내가 왜 마른 뼈야? 괴로워요. 그럼 뛰쳐나가요. 속아내는 거예요. 진짜 말씀은 성전 안에 들어있는 이 교인들이 전부 알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라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뛰쳐나가고 싶은 분 있죠? 힘들어서, 괴로워서, 맨날 이 얘기, 맨날 저 얘기해 이러면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셔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저 얘기해 하면서 뛰쳐나가요.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씩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양같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다 양인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본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야 된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서 십자가의 자기를 죽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즐겁겠냐고. 죽으라고 하는데, 맨날 죽으라고 하는데,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즐겁게, 그리고 나를 뭔가 으쓱하게 칭찬도 좀 해주고 이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맨날 야단만 치고 꾸지람하고 그따위로 살면은 너는 멸망이다 이딴 소리만 하면 즐겁겠냔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말씀에 이 말씀에 엎드러지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괴로워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자, 오늘 그 미가야 그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됐다가 잠깐 호전이 돼요. 남유대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을 하게 돼요. 친선 방문을 하죠.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에게 같이 아람을 치자고 제안을 해요. 연합해서 아람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아합 왕이 불러서. 그때 시드기야를 비롯한 선지자 400명이 뭐라고요? 전부 당장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아람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올라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라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항상 거짓 선지자는 상대가 듣기 좋아하는 거,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 이 회중들이 뭔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위로라 그래요. 말을. 이 땅에서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위로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힘내서 나가서 더 잘 살 수 있게 해줘야겠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듣고 싶어하는 말 들려주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진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전해주는 거고. 완전히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당장 올라가라고 해요. 그랬더니까 여호사밧이 그 아합에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냐 하니까 이 400명이 있다 그랬고, 그들의 뜻이 전부 이렇게 나오니까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긴 한데 얘는 내가 듣고 싶은 말 한마디도 안 해준다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지만 들어봐야 된다. 좀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요.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22장 23절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화를 말씀하셨대요. 화를 입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그때 시드기야가 선지자라는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의 뺨을 때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미가야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적반하장격으로 가짜가 그 진짜를 두들겨 패면서 큰 소리 치는 거죠. 근데 결국 누구 말이 맞아요? 결국 전쟁을 해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북이 연합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아합왕이 웃긴 게, 올라가면 이긴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는 싶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장을 해요. 왕의 옷을 안 입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몰래. 적군이 자기를 알아채지 못하게. 근데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 왕을 죽일 생각이면은 어떻게 해서든 죽겠죠. 이 화살, 잘못 날아간 화살이 그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이 전쟁에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양상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진짜 선지자는 뭐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맞추고도 또 미움 받겠죠. 쟤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서. 가짜 선지자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예요. 나가자, 싸우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모두가 열광하겠죠. 그 말을 들으면.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인기를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그곳은 오히려 성도라면 주위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편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니까 그런 데로 가기가 쉬워요. 쉽기는. 근데 잘 분별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때문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뭐예요? 근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표적 안 보여주신다고 하잖아요. 표적을 구하면 악이고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보여줄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는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밖에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거밖에는 그건 뭐예요? 다른 것들은 이 세상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많은 교회들이 무슨 병 낫게 해주고 치유 사역을 한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아예 그 간판 자체가 치유 사역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병 낫게 할 수 있으니까 아픈 사람 오세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런 데를 찾아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과 관계없어요.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요? 모든 자로 진리를 그 심판을 받게 하려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거기에 미혹된 자들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 한다고요?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뭔가 그럴듯하니까 그래서 그걸 쫓아다니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똑똑한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 스님이 잠깐 떴다고 거기에 넘어간 것처럼, 물론 똑똑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니면 단순한 그 IQ는,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그런 습득 능력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진짜 지혜는 십자가예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해 보이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참 놀랍다, 지혜롭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따져보니까 뭐예요? 우리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형이었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배척받고 핍박받았던 것처럼 선지자의 그 원형인 예수님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죠. 이상히 여겼다 하는 말은 다우마조라고 해요. 다우마조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거 참 이상하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31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서 쓰인 말이 다우마조예요. 기이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마태복음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맞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우마조예요.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라. 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가서 뭐 하라 그래요? 막아버려 그러죠. 눈과 귀를.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많아요, 적어요? 작단 말이에요. 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 예수란 길은 좁단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적반하장격으로 큰 소리 치면서 진짜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를 뺨을 때리는 거예요. 결국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죠. 미가야가 그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고 했죠. 골방이라는 말은 헤데르 베 헤데르라고 해요. 헤데르란 말이 이제 방인데
예, 방의 방,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방, 깊숙한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헤데르는 침실, 주로 이제 그 잠자리를 하는 침실을 얘기하고 또 그 왕의 침궁, 그 아주 깊은 곳이죠. 예, 그런 곳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예, 깊은 속을 또 헤데르라고 해요. 깊은 곳. 내부에 안쪽에 깊은 곳을 헤데르. 이 말을 이제 골방이라고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보면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드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침궁, 잠자는 그런 방인 거죠. 자, 그러니까 골방은 뭐예요? 밖과 대조되는 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깊고 은밀한 곳이고 그리고 왕이 그 부인과 잠자리를 하는 곳이시기도 한 거예요. 이것은 지성소를 은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그의 신부 교회를 맞이해서 함께 그 혼인을 하는 곳, 그곳을 이제 아가서에서 이렇게 그 침궁으로 헤데르로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하려거든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골방은 이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성전 이 마당은 뭐예요? 바깥이죠. 그 외부 세계와 대조되는 그 내부 세계를 그 어떤 그 깊은 진리를 이제 대조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개념이 지금 골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는 뭘 하고 있었어요? 율법적인 신앙 행위로 외식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진리를 깨닫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작은 방, 밀폐된 방이 아니라 그 성전 안 그 골방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이제 제사 때 쓰는 향도 만들고 또 떡상에 떡도 만들고 그리고 기름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향단의 향, 또 떡상위의 떡이라고 하는 또 등잔대 위에 들어가는 그 등잔불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 율법을 상징하지만 그걸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순서대로 맞춰서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눈에 드러난 걸 그대로 보면 율법인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전부 성전 마당에 서서 적당한 그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로 적당히 추측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자기 뜻에 맞는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외식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상위에 떡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무교병이 12개가 있는데 그걸 6개씩 나란히 놓는단 말이에요. 진설병은. 그 6개씩 나란히 놓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12지파를 6지파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나누어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외치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 안에 놔둔 그 떡들조차도 다 하나하나가 다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면 뭐가 돼요?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이들은 뭐예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외친 그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떡상 위의 떡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진리의 내용을 골방 안에서 이 떡을 만들고 그것을 할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방에서 그 진리의 참뜻을 깨닫게 되겠죠. 그 의미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 밖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적당히 하게 된다면 그건 뭐예요? 외식이 되는 거고. 자, 이 세상에서 또 그 떡들은 뭐라 그랬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라고 했죠.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은 무교병,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또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는 재미없죠. 맛이 없죠. 듣고 있으면 지루하죠. 다른 거 하고 싶죠. 머릿속에 뭔가 다른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막 떠오르죠. 왜 이 따분한 걸 길게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은 맛이 없어요.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가짜들은 그래서 안 들어와요. 진짜 그 참 선지자의 그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짜들은 괴로워서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재미없어요. 누룩이 들어있어야 재밌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하고 막 감동적인 스토리를 막 넣어서도 하고 참된 그 복음과는 관계없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감동 스토리를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짓기도 하고 또 막 웃겨줘서 기뻐서 막 배꼽 잡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 누룩을 막 섞는단 말이에요. 이곳저곳에서. 자, 인생 속에서 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은 아주 재미없고 인기도 없고 오히려 미움을 받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뺨을 얻어맞고 수염이 뽑히고 돌을 맞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짜들은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누룩을 잔뜩 넣어주니까 재미가 있어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즐겁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진짜 선지자의 말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복음이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니까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진짜만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들려달라 그래요. 가짜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거 왜 이렇게 긴 거야? 항의하는 거예요. 자, 그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복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성공할 겁니다. 부자 되실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예. 이 헌금 내는 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뭔가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말들을 하고.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길 원해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죠. 너희 엉터리인데 그걸 무슨 칭찬을 하겠어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프로페틱 패시미즘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적 비관주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면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밝히 보이니까 참 선지자는 미리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를 미리 아는 것. 선지자, 선지.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가 다 보이니까 너희 그렇게 가면 망한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빼버리면 뭐예요? 뭐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겠죠.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가면 망하니까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너희 중심으로 보던 그 세상살이 그리고 그 가치관, 세계관을 다 버리고 하늘의 그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걸 바라보는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세계관 그리로 돌아서야 돼.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듣고 싶어하고 그게
그게 정말로 나를 살리거나 말거나 내가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부정되거나 질책하는 말을 들으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걸로 고쳐져서 그걸로 정말 바른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게 일단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피를 나는 형제 간에도 여지가 없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일은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아무리 부모가 생명을 줬고 그리고 공급을 하고 날마다 무상으로 주고 있지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이 생명 같은 스마트폰 뺏어가면 그를 미워하고 저주해버리고 도끼는 뜨고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항상 듣기 좋거나 싫거나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아는 자는 그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기가 좋은 자는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저희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가짜를, 엉터리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 기뻐했다니까요. 칭찬하고 잘 될 거야. 올라가시면 이길 겁니다. 듣기 좋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걸 알아가지고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듣고 싶으면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 온 국민이 추도하고 수십만이 분향소를 찾았어요. 거의 국민장이었어요. 수십만, 수백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스님들도 줄을 서서 분향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훌륭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가 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로서 행동을 했어요. 추기경이니까 가톨릭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스님들도 존경했다니까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스님이 그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승복 벗어 던졌겠죠. 근데 스님인 채로 그를 존경했다면 참 복음이 전해질 때 알고는 기뻐하고 가라지들은 괴로워하게 되어 있어요. 지겨워서 못 들어요. 자꾸 찔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규모도 크고 인기도 많고 그래서 예배당도 커요. 그들이 전하는 말은 스님들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줘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가라지들이 알아먹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아들을 주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먹고 어떻게 그 말씀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맞으면은 아프고 괴로워요. 우리를 죽이는 게 말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죠. 스스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만 그가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가라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는 뭐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고 방해물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 방해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소설 속에서 대신문관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성도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만 보는 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없는 가라지, 가짜, 거짓 선지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법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약하고 힘없는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들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연약하단 말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어요. 그래서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준 자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밭에 감추인 보한데 밭에 있는 건데 아무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돌인 거예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보이는 것, 표적과 이사를 그래서 쫓는 거예요. 열심히 행위에 의지하고 그 행한 바 업적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심히 권능 행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직분이나 감투를 받는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충성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하시죠.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전제 군주 시대에는 신하가 왕에게 그 목숨을 바쳐서 의리를 지키는 걸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 그래서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충성은 왕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한 발 나간 거죠.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서도 충성이란 말이 나오니까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듯이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충성이란 말은 피스티스,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종이다 이럴 때는 피스토스, 충성된, 그거는 믿음 있는 이런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항상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섬김은 그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그러니까 크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란 말은 일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섬김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알라. 그리고 그걸 보고 너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라시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라. 이 하라시란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함께 마음판에 새기다 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라 그런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붙잡힌 자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열심히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않고 먼저 자기 힘으로 뛰쳐나가면 자기 영광 찾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역사 속에서. 벌거벗고 살라고도 하시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도 하셔요. 말씀을 선포하다가 뺨도 맞고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렸어요.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도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쪽팔려서 죽을 지경이 되리라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세상 눈으로 보면 쪽팔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말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 땅은 뭐예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죽는 게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죽는 게 자기를 비우고 죽는 게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죽었더니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이 역설을 이해해야만 그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간이 낮아지고 비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필코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서 영광을 받을 그런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거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겉으로 보기에 멋지고 힘있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반대예요. 오히려.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전은 성도의 안이란 말이에요. 중심,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 믿는다면 예수는 제일 먼저 쫓겨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정말 볼품이 없어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멋진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었겠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아주 멋진 미남으로 오셨다면 말씀과 상관없이 그 외모만 보고도 열어서 쫓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이돌 쫓아가듯이 쫓아갔을 거예요. 오빠 오빠 하면서. 또 예수님은 뭐예요? 선악 판단의 그 주체라는 그 스스로 하나님 된 인간들을 책망하는 의미로도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미추, 그 아름답고 추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기준을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정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것도 없고 볼품 없는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멋대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멋대로 아이 부끄러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중심은 뭐예요? 레브라고 해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겠죠. 중심이 아니라 외모에 신경 쓰겠죠. 그래서 겉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중심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더럽고 죽은 시체인데 화장만 덕지덕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나라는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위의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땅의 것, 보이는 것, 이런 대조가 나오죠. 예. 보이지 않는 게 위의 것인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인 거예요. 보이는 것, 이것은 뭐예요? 땅의 것인 거예요. 멸망할 것, 사라질 것. 허상.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그 거꾸로 되는 패러다임의 그 전환이 여러분에게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가짜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실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영존할 그 참 그 진리고 참 행복의 나라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은 이 인식의 전환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래서 밤 흑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짓 선지자는 깜깜해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지금 뭐 해가 떴으니까 밝으니까 어둠이 아닌 것 같죠. 전깃불이 켜 있으니까 환하니까 어둠이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빛, 이걸 받지 못한 자, 성령의 그 조명을 받지 못한 자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 자의 행위를 보세요.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혼돈 속을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땅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던 거예요. 흑암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찾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준 그 아래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라고 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래 것은 통틀어서 뭐라고요? 사실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그를 낮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주신 이 표적, 이걸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아래의 것으로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어둠이고, 이게 죄고, 이게 악이고, 이 어둠을 위의 것으로 알면 그건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 깨달으라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여러 가지 일들, 관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뭐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같은 걸, 학교를 먼저 가게 되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보니까 뭐예요? 힘든 거, 괴로운 거, 하기 싫은 거,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나를 잘 되게 하는 거야. 이거 열심히 해서 성적 좋으면은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할 거야. 다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한다는 거나 그걸 통해서 출세하겠다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또 다른 일을 주실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는 정욕대로만 그것들을 보고 있다면,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그 관계에서도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거는 어둠 속을 헤매는 거고 악하고 음란한 거란 말이에요. 부모도 역시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그 교회와의 관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내 힘으로 생각하고 얘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돼, 얘들이 우리 집안을 세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거 역시 악하고 음란한 그 겉으로 봐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서도 마찬가지, 또 친구들 간에서도 마찬가지. 이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의 그 진리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낮이어도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면 그걸 오르, 빛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빛을 욤, 날, 낮, 이렇게 날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하는 그 욤이 되는 거예요. 욤이라는 그 단어, 이것도 이걸 파자하면 뭐예요? 진리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의 것, 이 어둠,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군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단순히 그 관계를 겉으로 보인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관계를 주셨군요. 그래서 이 일을 주셨군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모든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다면 그것이 그 진리를 깨닫는 일인 거고, 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은 밤이라고 하는데 밤은 또 라일이라고 해요. 라일도 가르치다 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시편 19편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낮은 진리를 전해 주시는 거고, 밤은 또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걸 위해서 낮과 밤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역사, 이 인생이라는 이 날들은 진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흘러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날들 속에서 단순히 내일은 뭐 무슨 약속이 있고, 또 뭐 무슨 그날은 뭐 결혼식 뷔페 가는 날, 또 어느 날은 방학, 그래 이때부터 열심히 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날들을 그런 걸로만 보고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없이 이 어둠 속을 온통 헤매는 그런 일인 거예요.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언제는 또 뭐 내는 날 이 생활의 그 어떤 그런 것에만 골몰하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작은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하고 생활에만 매여 있다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 속을 방황하는 일인 거고, 멸망하고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그 진리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거고, 밤에는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시고, 밤과 낮 동안 쉬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깨달으라고 열심히 섬겨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모르겠고, 나의 어떤 그런 유익이나 나의 어떤 필요나 나의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 인생을 주신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그 훌륭한 아주 인품이 있는 그런 유대인이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와요? 밤에 속한 자니까. 그래서 밤에 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 스펙들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인격까지 고상해요. 갖출 것 다 갖췄어요. 사람이 갖출 거, 필요한 거. 거짓 선지자들이 흔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복받은 사람. 근데 뭐예요? 성경은 그를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중에 책망하시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란 자가 거듭난다는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갖출 거 다 갖추고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우러름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갈 수 있다고 해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 진리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죽지 못하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겟나우 아노텐. 위로부터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죽어야 사는데. 그래야 영원한 생명. 부활해야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데, 그거 없이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닦아서 훌륭한 아무리 그 칭찬을 받아봐야 멋지다 훌륭하다 그 고매하시다 막 이러면서 우러름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다락방을 나섰을 때도 밤이죠. 예, 밤이에요. 다 밤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주체성 그걸로 이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발전한다, 향상한다, 자기 가치를 높인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열심히 밤으로 달려가는 일인 거예요. 자,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갖춘 게 다 밤에 속한 게 아니라,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증거나 복받은 자의 증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그 올바른 지식까지도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전해요. 니고데모가 왔는데,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하신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당신이 하신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지식을 잘 알았다고 해도 그건 구원의 증거가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소리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귀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성경 잘 알아,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렸고 어떤 성경 내용 확실하게 환하게 안다 하더라도 이 거듭남이 없으면 그냥 그 마귀의 어떤 그런 수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올라가 봐야 니고데모 수준. 그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미가서에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라고요. 낮에도 캄캄하고 그러니까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 거짓 선지자는 소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그 거짓 선지자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소경돼서 같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이 되게 하고 그리고 소경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지금 뭐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찾으러 왔다고 해요? 죄인 찾으러 오셨다고 하죠. 나는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왔지 의인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하시죠.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은 전부 죄인의 상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 물려서 보냈거든요. 다.
전부 죄인의 상태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판단해요. 자기 중심으로. 그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사기쳐요. 배도 안 고픈데 막 울기도 하고. 인간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까 막 달려와서 나를 보살펴 주더라. 배도 안 고픈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죄인인 상태로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왔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놈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놈들은? 엉터리죠. 하나님이 다 죄인으로 만들어 보냈는데 나 의인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겠어요?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좀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겠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기독교가 뭔지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다 죄인이고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좀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그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 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전부 잘났어요. 전부 내가 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비판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은 자는 이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설거지를 할 때 빛이 어두우면 대충 씻어요. 그래서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환한 빛으로 가면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 닦아야 될 부분이, 더러운 부분이.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 가까이 가면 나의 더러움이 더욱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두운 곳에 깜깜한 데 앉아가지고 나는 깨끗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나 열심히 닦았으니까. 나는 깨끗할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돛 닦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자만이 나아진다는 얘기 아니라 죄인됨을 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죄인됨을 더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망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옥 앞에서 죄인들이 외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는 자가 복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가 구원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큰 소리 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조금 야단친다고 기분 나빠하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자인데 그거밖에 안 하냐 하겠죠. 소경이란 말이에요. 다 소경이에요. 전부 본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부 소경인 거예요. 보긴 뭘 봐요. 빛을 준 적이 없는데. 전부 죄인으로 보내놨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네가 내 이름으로 뭘 했다고 떠드느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의 그 필연성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는 소경 맞군요. 나 죄인 맞군요. 나는 아무것도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했는데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뭘 알겠습니까?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으면 큰일 나겠군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바다에서 그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오느냐, 그 사이에 이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고 믿음 없음을 들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자리로 보내셨겠어요? 믿음 없음을 들통나게 하고, 그리고 누가 구원하는지를 알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이거 깨닫는 게 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 자존심 세우고 그냥 뭐 그러고 있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멸망할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서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나의 믿음 없음이 들통나서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아서 그거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 자는 뭐예요?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가 낙군역까지 가는 거예요. 자, 빛이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키고 선행에 힘쓰던 그 바리새인들을, 그 의인이라고 의시되던 바리새인들을 죄인으로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은 빛이었는데, 빛이라고 자부했는데 진짜 빛이 오니까 그 가짜가, 그들의 실체가 확 드러난 거예요. 바리새인, 이 나쁜 놈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인 거예요. 나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척했잖아요. 나 옳은 줄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모두 율법으로 보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그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의 주체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거 잘 지켰더니까 나는 잘했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이거 떠나서 내가 주체잖아요. 선악의 주체.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건 저거.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근데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근데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자가 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수준이니까.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맞구나 하는 그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믿음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전혀 믿음이 없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고백을 하고 이 탄식을 하는 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이 탄식을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란 말이에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장 죄인인데, 가장 나쁜 놈인데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로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만 그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영을 주시겠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겠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애원을 하겠죠.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그러면은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바르게 깨달은 자가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뭘 속상해 하겠냔 말이에요.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사야서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지금 온 교회가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이걸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추구하는데 성경의 참뜻은 구원은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는 참 선지자는 당연히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미가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오면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엎드려지는 자가 있고 이 말씀에 이 돌을 던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빛이 오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전부
뭐가 갈라지죠. 나눠지죠. 이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가짜인 거예요.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 진짜 어떤 그런 선지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예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치유니 뭐 이적이니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몰려가요. 근데 거기에 몰려가는 자들이나 또는 그걸 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이나 전부 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스스로 이 자기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인도 사람들의 그 미래를 막 귀신같이 점쳤어요. 사단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그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사람은 그런 이적이 필요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변화시키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기적과 이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역사를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쫓아가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를 심판받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가짜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의 그 일을 통해서 쫓아가는 그걸 보면은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는 가짜에게로 가고 진짜는 진짜에게로 가고. 그래서 가짜 선지자가 이 땅에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심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소경의 인도를 받은 소경들이 전부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자, 참 선지자는 듣는 자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택한 자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고 가고 하는 그것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근데 가짜는 그들이 하나하나가 자기의 이익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들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들을 끌어안고 또 붙잡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미가서 8절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전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나가더라고요. 나가드는 폭로하다는 뜻이에요. 들통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구약시대는 선지자에 의해서. 참 선지자는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의 주체성이나 독립성을 무시하고 무기력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불가능을 깨닫게 하고 중보자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불가능한 죄인들이니 예수 믿어야 산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이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에서 책망하신다는 말도 엘렌코라고 해요. 이 말도 역시 드러내다, 폭로하다란 말이에요. 나가드, 엘렌코. 구약시대는 나가드라고 하고 신약시대는 엘렌코라고 해요. 다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그 죄성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 그걸 깨닫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불가능을 깨닫고 중보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 필연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내 죄가, 나의 죄인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데 성령 받은 그 자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그 일에 의해서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나단 선지자에게서 자기의 죄성이 그 폭로당하고 그리고 엎드려지는 그 다윗처럼 납작 엎드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선지자는 그 길, 유일한 그 길,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인 거예요. 잘 분별하시면서 그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